14장 끝부분에 이제 마무리 부분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늘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가서 패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전쟁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사탄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오기 때문에 이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물러서서는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삽시간에 그 소식이 사방으로 쫙 퍼져나갔을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에 족속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 사람의 후손들, 많은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각각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참여해가지고 승리했다는 얘기를 순식간에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해 주겠다.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구하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최고의 이름으로 또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최고로 높여주실 거예요. 낮추려고 하시면 또 한없이 낮추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더 낮아져서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더 복종하셔가지고 죽는 것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셨고 거기서 또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최고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입을 열어서
예수가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그건 한순간에 탁 깨트려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동안에 나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혀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짓밟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과 이제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한순간에 그 이름이 이렇게 참 높은 이름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도망가서 숨어있던 소돔 왕도 나와서 막 환영을 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 보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자,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이란 말의 그 도시의 옛 이름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좀 이름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는 살렘이라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샬롬 하면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왕.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다 그랬는데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체데크라는 그 말의 말인데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 의로운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고 평화의 도시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왕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막 환영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사람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또 잘 믿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특별히 왕이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어떤 직분을 하나님부터 받았느냐?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 사실은 한참 뒤에 가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게 제사장 제도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참 남았는데, 시간이 한참 가야 되는데,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제사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부터 쭉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 358쪽.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또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줄 정도로 높은 사람이다. 근데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딱 한 번만 등장하고 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사람 족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시작이 언제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사람은 그때 한 번만 등장했지만 항상 있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이 멜기세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후에 제사장도 생기고 왕도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사장 가문이 다르고 왕의 가문이 완전히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오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보내서 축복했다는 얘기와 같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축복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권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서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막 축하를 해주면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이며 동시에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또 그 세상 만물을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냐는 거지. 그 하나님은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각각이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만 그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신 분이고 왕들에게서도 더 높으신, 왕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좀 복을 주옵소서.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선포해 주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쟁터에 승리한 게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패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죠? 하나님, 이 전쟁에 갈 때 정말 저 적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꼭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전쟁은 내가 너를 보내서 승리하게 해줄 거다. 저 적을 쳐부수고 네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후에 드디어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요. 너무나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요즘에 무기는 너무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거 한번 사용했다면 다 너 죽고 나 죽자가 되어져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먼저 핵무기 사용해버리면 진짜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냐 불통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걸 다스리신 분이 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도록 축복하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이 교만한 모습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하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처음으로 11조가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빈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달라고 또 구하면서 드릴 때는 우리가 인색하거든요. 드릴 때는 인색해요.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9 전체가 다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0분의 10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를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네가 써라.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 쓰는 우리의 입장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운데 또 구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또 선교 예물 드리고 전도 예물 드리고 또 사랑의 예물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면서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드리는 거거든요.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제도화되어지는 몇 가지가 미리 나온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제도가 아직 정착되기 전인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두 번째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않고 항상 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제사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에서 이게 다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제도화 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제 나와지는 건데, 그걸 알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처음부터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으신 그 원리를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기에 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서 이 안식일, 또 제사 지내는 거, 또 제사장 제도, 11조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제도화돼 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정말 말씀에서 보고 들은 거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항상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